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추기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고난이란 말이 나와 있고 영광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고난이란 말이 나와 있고 영광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에 소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과 영광, 소망과 인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6절 이하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각각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오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3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3번이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36절에도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18절에 말한 대로 고난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필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현재는 고난인 거예요. 만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은 이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게 현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일단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고생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땅의 소망을 걸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건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바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왜 도와주냐면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인 겁니다. 이 본문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17절을 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앞에 보시면요, 자녀이면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 다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엄청난 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됐고 주님과 운명이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이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 이제 신약을 쭉 읽어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고생하도록 부르신 거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고생하기를 싫어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면은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기 싫어하거든요.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생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갈대아 우르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 당대에 아주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좀 부자인 사람은 2층 집에 살고 그리고 방을 한 14칸 정도 이렇게 방이 14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시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연결되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고생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니까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도 1000km가 넘습니다. 하란까지 가는 것도 힘든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일단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광야 생활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로부터 해서 처가살이 20년,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도 17살 나이에 이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치리자가 된다는 그 축복, 꿈을 받고 난 이후에는 형제들에게 내몰려서 에집트에서 13년 이상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고생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난다면이 아니라 만날 때입니다. 만난다면이면은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날 때 그 말은 온다 그 말입니다. 시련은 오기 때문에 올 때 원래부터 올 것이 오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을 받았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고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남보다 좀 고생을 더 해야 되겠다, 고생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산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것을 예산 속에 다 집어넣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어려움은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같은 시련은 오게 되기 때문에 시련 올 때 그걸 이상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원래부터 오는 거니까. 원래부터. 그럼 왜 여기에 이제 현재의 고난이란 말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가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 가시가 있으니까 찌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는 찌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 상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찔림을 받고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는 있지만은 보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어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비슷한 거예요. 시편 57편에는 그리스도인은 불사르는 자 중에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르는 자 중에 있는 것 같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 가운데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사르는 자 중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가시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고 접촉해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데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일단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같이 있는 것부터 가시방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을 때는 뭐 세상 친구하고 얘기가 잘 됐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잘 안 통하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대화가 너무 잘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동네가 저쪽 동네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뭐 이 잘 안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왜 이게 고난이 있게 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걷게 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주님의 생명 받고 산자가 되면은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죄 짓던 사람이 또 같이 죄 지어가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니까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여겨 칭찬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딱 구별돼서 죄에서 구별되면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다른 번역에는 극한 방탕의 홍수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극한 방탕의 홍수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나왔으면은 방탕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해야 될 사람이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물 밖에 나온 사람을 비방하면서 니 왜 나갔냐고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홍수에 떠내려가면 나온 자가 잘된 거잖아요. 떠내려가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떠내려가면서 비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왜 미움을 받았냐면은 이 세상의 행사를 주님이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향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방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대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아니, 대충 믿으면 되지 그거 왜 자꾸 따지냐고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있으면 뭐 비방받을 일도 없고 고난받을 이유도 없을지라도 이걸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타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같이 죄짓고 같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고소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돌을 맞는다고. 열매 없는 나무는 그 열매가 없으니까 돌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가 맺혀가면은 막이 타켓이 되고 세상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라 말했는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꼭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을 때는 눈을 위로 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봐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시련, 어려움이 구원받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불행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난이 주어질 때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언제 잘 알 수 있냐 하면은 고난이 주어질 때 구원받은 여부를 대체로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을 때는 속마음이 안 드러나거든요. 우리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봉지밖에 없을 때 그거 뭔지 잘 몰라도 일단 딱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게 쫙 나오죠. 시련 속에 들어가면은 속에 있는 게 싹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 신앙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떨어지면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신앙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간증하는데요, 1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밑에서 막 소리 지르기를, 아파트가 폭발하게 생겼는데 왜 위에 있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소리 듣고서 엘리베이터는 다 정지되어 있고 그래서 아기를 딱 안고 계단을 내려오면서요, 이 엘리베이터가, 여기 아파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죽음 건너갈 때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폭발은 안 해 살아났지만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폭발하면 정말 죽는구나,
정말 이게 폭발하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생각하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딱 주어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왜 좋은 거냐 하면은 다윗이 고난 받을 때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죄를 지었냐 하면은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이게 마음이 풀려서 세상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나는 이제 어려움이 이제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있었다면 인생에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군인 정신으로 살다가 이제는 싸울 만큼 싸웠다고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멀리 있고 왕궁에 편안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꼭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돈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돈이 일단 없으면 죄 지러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죄 지러 가지. 죄도 돈이 있어야 죄를 짓거든요. 고3 시절에 죄를 적게 짓죠. 목표가 확실하고 고3 공부할 때 고생이잖아요. 고생. 뭔가 고생을 하고 할 때는 죄하고 멀어지는데 이제 편안하고 고난이라는 게 없어지면 이게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그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려면 이게 자꾸 맞아야 되거든요. 아시죠? 금은 자꾸 맞아야만 이 순금이 됩니다. 많이 맞을수록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꾸 겪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순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을 금을 실현시키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불 속에 자꾸 들어갔다 나오면은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좀 더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것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신앙이 잘 못 자랍니다. 일단 고생을 해야지 이게 자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고생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게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가 이 아름답게 바뀌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은 고난의 때하고 관계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아름답게 바뀔 때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날이 지나가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언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냐 하면은
일단 고생을 해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또 평탄이 주어지고, 또 고난을 받고 평탄 주어지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조금 성숙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편안한 것이 무조건 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꽃병 같은 것도 불에 구운 거하고 안 구운 거 다르잖아요. 일단 꽃병 그냥 만들어 놓은 거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구운 거하고는 완전히 윤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 시장 바닥에서 막 그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밖에 못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 믿음이 쑥쑥 더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생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주님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부터 막 큰 고난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야, 내게 욥과 같은 고난 좀 어떡하나, 내 자녀가 몇 명 있는데 몽땅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신앙 분량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분량 안에서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겪으면은 타인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가난을 안 겪어봤으면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 겪지 아니한 사람은 고통하는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냐고 건드려지는데, 그래도 말 잘 듣는 자식이 태어났으니 다행이지,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뭐 그런 거 하나 못 참아하는데, 그게요, 자기는 안 당해봤으니까. 당해보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겪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견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련 같은 걸 주는데, 나중에 잘 극복하고 오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난이 좋은 거냐 하면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방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언제 그 절실한 기도가 나오냐면은 환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힐 때, 인간의 도움이 끝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마음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걸 잘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내 혼자 있게 됐을 때, 가장 고독하고 힘들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위로자가 되지 못해도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련이라는 게 자꾸 지나가면은 육신의 껍질이 뺏겨지는데, 육신 껍질을 뺏기는 제일 좋은 길이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겨울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은 그럼 그 속에서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만사가 편안하면요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힘들면은 성경이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설교가 잘 들리던가요? 만사가 편안할 때 귀에 잘 들어와요? 힘들 때 잘 들어와요? 힘들 때 잘 들어와요. 성경책은 신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성경이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겨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 육신의 껍질이 더 벗겨지고 성경이 더 잘 보이게 되고 너무 힘들 때는 또 시편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올 때는 거의 고난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이제 에스겔이 그발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강 가에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여기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몰랐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배 베고 잠을 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대체로 마음을 낮추게 되니까 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많은 동네가 신앙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훨씬 더 신앙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옛날에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에서 그 50년 그 5년 사이에 독일에서 아주 교회가 막 미어 터졌거든요. 비가 올 때도 막 이제 우산 쓰고 바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독일에 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었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패전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 교회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노인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탄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뭐 잘 되는 줄 알거든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자기를 낮추게 되고 자기가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그게 되는데, 어려움 없을 때는 잘못하면요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길 수도 없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후히 대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는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후한 대접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거냐?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근데 과부는 두렙돈밖에 안 바쳤는데 제일 많이 바쳤다고 했거든요. 나는 쪼달리게 살지만은 거기에서 헌금 생활을 할 때 주님이 그걸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여기십니다.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후한 대접이구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미워서 그걸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후한 대접해 준 거예요. 요셉이 10명 형들이 미워서 에집트로 팔려갔을 때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알고 보면 대접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셉을 특별하게 대접해 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특별 대접해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에게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면은 불신자들은 얼마나 큰 벌 받겠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도 이런 징계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하면은 그 뒤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다시 봅시다. (8장 18절에) 생각컨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컨대 이 부분은 18절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어떤 영광이 있길래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뜻이 뭘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입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정말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이지만은 모세의 소원이 뭡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영광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영광을 받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 얼굴 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얼굴에서 대볼 수 있는,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가 우리가 갈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습니까? 우편에 앉으시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이 특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는데, 성경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무이보셋, 요나단 아들 무이보셋은 양다리가 다 절었는데요, 다윗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상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아담 명상을 입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주님처럼 되어서 얼굴을 대해서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특별한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됩니다. 그 생각해 보셨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해져도 잠시 후에 다 잊혀집니다. 이 세상에 유명해도 별로 오래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먹어버려. 비석에 이름 새겨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은 이름이 흙에 기록되기 때문에 흙에 기록되면 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죠. 그 강도 천국 가면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천국 들어가면 그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고 간증 많이 안 나오겠어요?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건 정말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저 위에 가면은 유명해지는 게 이게 영광인 거예요. 신구약 성도들이 다 알아보고 천만 천사가 다 알아보고 영원히 기억되는, 이건 정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삭개오야 이름 딱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름으로도 다 아시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공동우사니까,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큼 부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굴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지음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데 천사들은 전부 다 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종인 거예요, 종.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휴거될 때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는데 영광 중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영광 중에. 그 영광이거든요.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산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들림받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게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영광 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뭐라 했는지 아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서신 것을 보노라.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 영접하려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서게 했다. 스데반이 하나의 피조물이고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구원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영역본에는 Their works follow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라간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것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저 위에까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긴 것들, 냉수한 그릇 떠준 것들,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저 위에까지 고스란히 다 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상에서 산 것이 저 위에서 완전히 다 기억되고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건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87편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곳입니다. 영광. 이건 놀라운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에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 자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대조입니다. 잠시 대신에 영원, 환난 대신에 영광, 경한 것 대신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중한 것. 우리가 잠시인데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예를 봐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신방을 했다. 어려운 형제에게 신방을 했다. 잠시잖아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저기 저 위에 가면은 절대 안 잊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것이 잠시인데 무한히 영원히 계속 기억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걸 하는데 위에 주실 영광은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건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에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주님이 정하신 그날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게 될 텐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차이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로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차이가 지금 별로 안 나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부활의 몸과 충치한 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과 고통, 이거 완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도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데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실까? 초대교회 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좀 되더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가 고3 때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거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 나머지 생애 몇십 년 안에 좀 편안한 것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강심장기를 할지라도 자식이 화형당하게 되면은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화형 안 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고통보다 좋은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걸 허락하시냐 그 말입니다. 만일 여기에 지구 전체를 주는데 손가락 하나 자르면은 지구 전체가 네 것이다 하면 얘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좀 자른 사람이 이럴지도 모르죠. 그게 막 너무나도 막 엄청난 좋은 것이 막 엄청나게 있으면은요 더 큰 고난 같은 게 가능하다니까요.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고통받는 걸 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주고자 하는 막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다시 봅시다.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라는 말이 이게 사람이란 말인데, 에스페란스라는 말이 이게 희망이란, 소망이란 말인데요. 사람은 희망하는 존재다, 소망하는 존재다. 소망 없이는 사람이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할린제이가 브리핑한 것을 이렇게, 미국에 그 할린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고 물 없이는 3일 살고 공기 없이는 8분 살 수 있는데 소망이 없이는 겨우 1초밖에 못 산다.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소망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허파에는 공기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죠.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소망은 그것은 다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 시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돈벌이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소망을 바라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게 왜 보는 것이 왜 소망이 아니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족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없어집니다.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니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 없어질 기회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 거듭날 때 우리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건 참 소망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까? 쌓아둔 소망입니까? 쌓아둔 소망은 몇 개 있단 말입니까? 쌓아뒀다는 것은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소망 중에 여기 로마서 8장에는 어떤 걸 소망이라 했냐면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에 쌓아둔 소망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걸 겁니다.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곧 얻었으면 뭐가 소망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처럼 바뀌어지면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이 있는데,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몸이 주님처럼 바뀌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은 주님 오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쌓아둔 소망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소망이 많지요. 디도서 1장에는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정말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불로초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불로초입니다. 예수님 얻으면은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영생의 소망, 요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물이라 했는데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저 위에 서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영원히 살게 되니까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광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못생긴 사람도 조금만 참으면은 영광스럽게 바뀝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저도 안경 벗습니다.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건 신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 정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봉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상봉하게, 주님을 뵙게 되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신구약 성도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도,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 위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 위에서 다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저 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만납니다. 상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욥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여기 욥이 말했습니다.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 그 날이 품꾼의 날같이 아니하냐. 자, 종과 품꾼,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뭘 바랄까요? 두 가지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저물기를 심히 바라고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삭슬을 바란다. 자기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품꾼처럼 지금 생활 살아가는데 세상 살이가 일단 고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고생하는 생애 속에서 뭘 바라냐면은 야 정말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영원의 안식이 이루어졌고 겸손과 온유의 명예를 메고 배울 때는 마음이 힘을 쉴 수가 있고 이제 주님 오시면 정말 몸까지 안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삭시 보상이 주어지면 그거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고생을 할 때 고생에 대해서 대가가 두둑하게 주어지면 그거 할만하잖아요. 욥은 말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신을 품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 속에서 야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고생하고 있는데 삭시 주어지면 좋겠다. 그에게 참 안식이 주어지고 그는 고생했지만 주님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안식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소망, 그건 진짜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 달 월급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있는 사람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프레드릭 와츠 소망이라는 그림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보면은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이렇게 수금 타고 있는데요, 빗바 타고 있는데 줄이 다 끊어져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굴은 이제 눈은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고 눈도 안 보이고 줄도 다 끊어졌습니다. 비참한데 딱 한 줄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의 줄입니다. 한 줄이 남아있지만은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의 그 카타콤 순교지 그거 가면요, 그게 다시 많이 그려져. 다시 왜 그려져 있냐면은 히브리서 6장에 말한 대로 소망의 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망의 다. 카타콤 굴 속에서 고통받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지하 토굴 감옥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오는 것이 이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됐을 때 이 영원한 영광, 이 소망을 정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편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상상하지 못할 것을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도 준비해 놓으시고 영광도 준비해 놓으시고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참 소망도 다 준비해 놓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시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은 죄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해서 종리를 죽임 당케 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많은 희생과 고생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자신을 넘기는 겁니다. 죽음에 넘긴다는 건 희생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안타까운 것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했는데 이 보는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것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것에 붙잡혀 있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땅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탈침을 얻으면 이것도 죽게 드리고, 그는 땅에 살지만 위에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 편안하게 살라고, 남보다 안락하게 살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더라도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셨다면 나도 주님 앞에서 좀 더 고생해야 되겠다, 좀 더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마음이 주님 보실 때 그 합당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희생하고 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축의 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